요한복음 8장에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영원히 죄에 묶여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지배까지 못하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쫙 바라보니 전부 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나름대로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다 뭔가 그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유함이 교회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하늘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진짜 말씀했죠. 여기서 자유, 주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너희라고 그러죠. 그 말은 계속 묶여서 죄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면서 부부간에도 아름다워. 그러나 범죄하고 난 그 즉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환경의 노예가 되고 사람에게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자연과도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죄로 인한 상처, 죄로 인한 고통 겪는 모든 상처들이 다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도 있고 정신적인 자유도 있고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자유도 있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 자유, 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그대로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쟁취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싸워서 반드시 얻어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독수리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독수리는 내지 않죠. 온 하늘을 날면서 매지 않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매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집 밧줄에 묶여 있으면 어땠습니까? 독수리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이에요.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품이 인품이 아니라 영품이 돼. 우리는 인품을 뛰어넘어서 영품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인품은 인간 중심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해요. 영품은, 성령의 성품은 하나님 중심이야.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이 보면 기도하고 보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직도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진리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골방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아우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자유로운 영혼, 그 영으로 성령으로 연단된 그 성품은 오리가 되면 심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자유,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 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관계입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으면 관계를 맺어야 열매 맺어야 안 맺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싫어도 착한 일 하라면 착한 일 하고, 미운데도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돌봐줘라,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렇죠? 또 좀 더 견디해라, 인내해라, 그러면 주여 그래 알겠습니다, 인내하고, 그러면서 성령님 기뻐하는 수준까지 성령이 조그만 열매가 주렁지 맺히면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셉이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영이,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 사람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열매는 어떠냐? 갈라디아서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 중심보다 인격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관계는 했다 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갈라디아 5장 보면은 16절,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라고 나오죠.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성령 인도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체의 사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충돌을 해요. 충돌을. 이러도 못하고 동쪽으로도 못 가고 서쪽으로 못 가고 교회가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네요, 기도하는데 자매님 이렇게 주님 인도하십니다, 기도 좀 해봅시다. 성령이 인도한다는데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요. 자,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그렇죠?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법 속에서 축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이름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와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일을 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육체의 일이 뭡니까? 욕심에서 나오는, 우리 욕심에서 나온 것을, 육체의 욕심을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온갖 여기에 나오는 종교적인 것, 인간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방탕한 술뿐만 아니라 방탕한 것들, 그리고 또 이성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욕심으로 이곳에서 다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죠. 뭐 교만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꼬삭힌 것 같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버립니다. 그 사람 믿음의 수준도 압니다. 말을 딱 들어보면, 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말씀 안에서 굴복되어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상식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육체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지막에는 이런저런 얘기해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데는 그 일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 성령님과 관계, 주님과의 관계 이게 여러분 초점을 맞추라. 그래서 항상 따라 세우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또 친구나 누구나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보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주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금방 기도응답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의 부족한 죄가 발견되면 그 죄 때문에 그 나쁜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하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마귀가 쳐들어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이처럼 이 악랄한 마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혼에 들어와서 아주 같은 더러운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뽑아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토해내버리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여 여러분이 뭔가 유혹을 받고 여러분이 뭔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는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난 요즘 그 기도에 있잖아. 내게서 힘든 부분은 주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종의 육신의 생각을 제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종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형제 자매들 또 보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 주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여 저 형제를 자매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믿고 실제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론을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색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은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3장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이다. 주님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는 프리덤, 자유함이 있다. 그래 교회 안에 여러분 에베소 속에 자유함이 성령이 지배하면 자유함이 있어 없어요? 어떤 형식이나 전통에 매이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확 넘치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도 쏟고 손도 들 수 있고 그 자유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묶어 놓으려는 원수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 원수가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를 빼앗는 그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원수가 네 가지 있는데 그건 죄고 그 다음에 악한 나쁜 습관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리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짓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성경에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군대 귀신이 2천 귀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그 사람이 밥이다 하면 그 사람 마귀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을 흡수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나쁜 짓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나 더 깊게 들어가면 막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소위 정신적으로 또 이제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사람 피해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끊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죄를 모두 다 용서해 받았다는 확신만 받으면 죄에서도 해방돼야 안 돼요? 해방되죠. 아무리 마귀가 가서 죄를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참소해도 예수의 보혈 하면 마귀는 떠나 안 떠나요? 거짓말이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 참소한 자거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보혈 따라 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가 나가서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네가 막 뭔가 해야 된다고 마귀는 그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우리가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는 길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여
주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갑니다. 바로 직통합니다. 아멘? 바로 직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을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참 중요한데 참된 자유를 누리게 쟁취하려면은 싸워서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에베소 2장 16절,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미 이기셨다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정복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우리가 들어갔죠? 이미 들어갔죠? 믿음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고행을 한다든지, 뭐 40일, 50일 금식을 한다든지, 막 자기 육체를 괴롭힌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약간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인간관계를 승리하고, 또 이 마귀의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용서잖아요. 사람을 축복해버린 거예요. 핍박한 자를 축복해버리고. 어떨 때는요, 나도 마귀에 속아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막 축복이 돼버려요. 하나님, 그 형제, 그 자매님, 그 사역자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축복 주셔서 더 신실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 시대는 뭐가 싸우라고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지금은 왜 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은혜가 넘쳤어. 말씀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리니까, 정보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공개적으로 또 나라와 이 세상에 드러나 버리면 여러분 자유가 많이 박탈돼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상실해 버린단 말입니다.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직장생활에 충성하고 가정생활에 충성하고 주님 안에 충성을 하면서 공동체에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유함을 누리려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몸은 의의 병기로 들여야 된다. 로마 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어차피 내 눈동자나 내 혓바닥에 혀에서 나는 음성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의롭게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의의 병기다. 그래서 좀 노력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눈동자가 사람을 유혹하는 눈동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네? 악독을 품어내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손과 발이 온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우리 세속화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도둑질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땅의 것을 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신명기 6장 4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항상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사랑할지어다. 네 영혼을 사랑할지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여러분 영혼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깨닫고 있는 것은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내 영이 그냥 사랑이 절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절로 나오고, 형제 자매들 공동체 안에서 이거 사랑해, 이거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이들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가 돼버리고, 또 우울한 사람은 내 영이 너무 이 세상과 죄악에 찌들려 가지고 너무 우울해져 있는 거야. 그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여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내 영이 사람을 쳐다보려고 하면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 원장이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럼 내 영이 바뀌어버려야 돼. 내 영이 이게 좋은 영혼이라니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그 영혼이 성장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본, 사람들을 중심해서, 물질 중심해서, 자기 중심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자유를 뺏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또 사람들 앞에 뭔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우상 만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또 새긴 우상 무엇인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숭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숭배할 것인지, 자기를 위해 살 것인지 주를 위해 살 것인지,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처럼 새긴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이것이 뭐냐,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뭐냐, 자녀들을 위한 축복하는 길입니다. 믿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사는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롭게 좀 시간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세상도 그 욕심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는데, 땅에 깨서 묶여있으면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주간에는 참된 자유 이거 가지고 많이 기도하세요. 일주일 집중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